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바람에 쓰러졌던 풀들이 아침에 태양이 뜨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시간 거친 세파에 시달렸던 우리에게 은혜의 태양으로 오셔서 시들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데려가시고 성도의 예물이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주님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응답을 함께 받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회개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백만 있고 고침이 없으면 회개의 기도를 반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만함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무능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습관에 길들여진 몸을 붙들어 주셔서 반복되는 죄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다하여 향기로운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제 회개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받은 일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들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고 연약했던 것들을 강하게 보강하며 지나친 것들은 덜어내고 교만한 것들은 비워내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뜨거움과 강함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게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두려움과 우울함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함께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성도의 가정에 고통이 임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비틀어졌던 가정을 다시 반듯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공부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진 재능과 은사마다 창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담대함과 강인함을 더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겪었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한이 교만해서 북한을 자극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어리석어서 오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남북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오랜 분단으로 고질병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저주를 물리치고 다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나누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영혼이 변화되고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함께 동행하였고 이제 언약의 자리에 우리도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을 잠깐 되돌아봅니다. 미디안 부족의 제사장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에 모세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한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방 제사장에게 머리를 숙일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절을 올렸습니까?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어른이니까요.
세상에는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시는데, 근데 잘 들어보면 교회를 그분들이 싫어하는 계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교회 가르침이나 교회 활동이나 교회 주장이나 예배나 모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오해와 상처들 때문인 거죠. 그러나 모세와 이드로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신이 나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똑똑히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죠. 이방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온 덕분에 그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드로만 횡재한 게 아니죠. 모세도 이드로 덕분에 엄청나게 큰 숙제를 하나 해결했습니다. 마침 모세는 처음 해보는 지도자 노릇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모두 모세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모세 천막 앞에 긴 줄을 서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만한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드로가 좋은 제안을 해주죠. 백성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작은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세요. 이렇게 짐을 나눠주면 당신도 쉬워지고 모든 백성도 편안해질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모세가 장인어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일 처리가 매우 빨라졌어요. 이드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으로 조직과 시스템이라는 게 생긴 거죠. 조직과 시스템은 하나님 백성 속에 세워진 어떤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그릇 속에 엄청난 게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드로와 헤어진 뒤로 하나님 백성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셋째 달 초하룻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아멘.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가장 높은 산인 시내산을 올려다 봤겠죠.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이 바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가봤다가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로 그 산입니다. 이 산을 보면서 모세는 큰 감동을 받았겠죠. 어쩌면 모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그때 했거든요.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그 약속이 이뤄진 거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죠.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하지만 그때 모세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꽉 차 있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부탁을 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죄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날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죠.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혼자 갔는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산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쳐다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게 틀림없습니다. 이 날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로 셋째 달 초하룻 날 되는 날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가 둘째 달 보름이다 라고 했으니까 르비딤에서 여기까지 2주 정도 걸렸겠네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발한 날이 첫째 달 보름이었으니까 그날로부터 치면 4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여러 번 쉬었죠. 마라에서도 한 번 쉬고 엘림에서 쉬고 르비딤에서 쉬었죠. 거기서 아말렉과 싸움도 했고 이드로의 방문도 받았습니다. 조직과 시스템도 개편했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뭔지 몰라도 조금씩 바뀌고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감도 제법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쌓여가고 그들 속에 조직과 시스템도 생겨났습니다. 드디어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들이 시내산 밑에다 장막을 칩니다. 백성들이 천막에 말뚝을 박는 소리가 쩡쩡거리면서 산을 울렸겠죠. 이때만 해도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아시스를 만나도 짧게 머물며 계속 전진해 갔잖아요. 어디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죠. 이들의 진정한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도 아닌 이곳 시내광야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요 무려 11개월을 거진 1년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제가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아멘.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게 두 번째 해, 해가 거듭났죠. 다음 해, 둘째 달 20일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한 날이 첫 해의 셋째 달 초하루잖아요. 이날로부터 11달 하고도 20일 지난, 거진 1년이 다 지난 날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거죠. 1년 가까이 여기 있었다는 게 여기 나오죠.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라고요. 도착해서 감격스러웠겠지만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에요. 또 출발해야죠. 여기서 1년씩이나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럼 왜 이들이 여기서 1년이나 머물러야 했던 걸까요? 이건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다고요. 하루아침에 뚝딱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들이 뭔지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모세는 쩡쩡거리는 말뚝 소리를 들으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시내산까지는 자기가 양떼를 데리고 자주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우물이 있고 어디 가면 초원이 있는지를 빠삭하게 알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는 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모세도 모르는 길을 가야 해요. 처음 가보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 거죠. 3절 보시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아멘. 모세가 기대한 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까지 갈 때에 어떤 길로 가라, 어디 들려라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예상대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기 시작하긴 합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합니다. 이건 백성의 운명을 인도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백성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진짜 이 지리 정보를 알고 싶었어요. 지도를 받고 싶었어요. 어디 가면 우물이 있고, 어디 가면 초원이 있고, 어디 가면 장막에 칠 넓은 터가 있으니, 어디 가면 아말렉 같은 부족을 피할 수 있으니,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지리적인 정보 대신 영적인 길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출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두 번째 해 둘째 달 20일에 출발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했기 때문이라고요.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2년이고 3년이고 더 있어야 했을 수도 있어요.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에게 이러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느냐? 너희 앞에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나만 참신으로 믿고 따르겠느냐?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느냐? 이거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인해라 이거죠.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한다는 건 한쪽이 약속을 깨면 다른 쪽이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 걸고 하는 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노예 집단과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노예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들과 구원의 계약을 사인하려고 한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믿지는 계약입니다. 누가 노예 집단과 이런 쌍방 계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안한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계약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 분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사인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딱 하나뿐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실까요? 먼저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은 엄마 독수리가 어린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왜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엄마이고 아빠이다. 나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부터 이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내가 너희를 내 자식으로 입양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글거리는 엄마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왔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와 억압과 속박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압할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 자녀로 입양해야겠다 결심하시고 가셔서 이집트와 싸우신 거죠. 그리고 그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입양서류 내미는 거예요. 여기 사인해. 그러면 오늘부터 너희는 나의 법적인 아들딸이 되는 거야. 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거야. 내가 가진 좋은 거 이제 다 너희 거야. 사인해. 이 입양서류가 율법과 성막이라고요. 여기에 사인하면 지금까지 과거에 살았던 삶이 청산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거. 죄와 억압과 고통과 눈물의 삶이 이제 과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인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처음 들어와서 뭐 했어요? 그때를 그리워했잖아요. 이 뒤에 고기 까마가 그립다. 그때는 내가 좀 더 잘 먹은 것 같아. 그때 내가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인하는 순간 뭔가 이제는 옥죄이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출석하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즐겼던 걸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일부는 맞죠. 흥청망청 살았던 삶이 있다면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지 무슨 저주냐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우리 안에 죄성이요. 그것을 자꾸 거부하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노예 훈련원에 가서 장로 후보들께 구약성경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뽑은 장로 후보들이 노예 훈련에 유탁을 오셔서 7주 동안 교육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정식으로 장로님으로 교회가 안수하여 세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육일까요?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약이에요. 장로로 안수받을 때 장로의 직분에 따라오는 이러이러한 역할과 의무와 책임과 권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 하겠습니다. 서약해야 진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죠. 교회 모든 직분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약을 통해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서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도 서약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어 교회 일원이 되겠다 할 때 첫 관문이 세례 아닙니까? 그때도 서약을 받습니다. 어떤 서약이에요?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또 세례 받을 때 어떤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죠. 11조를 바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죠. 그 서약을 했기에 교회 일원도 되는 거고 직분도 받는 겁니다. 그 서약들을 기억하세요? 서약대로 살고 계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마음을 다하여 돌보고 계십니까?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아 책임을 감당하고 계세요? 생활의 모범이 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계세요? 술, 담배를 멀리하고 가족을 사랑으로 잘 이끌고 계셔요? 여러분 가끔씩은요 내가 했던 서약들을 되돌아보는 게 유익이 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약속을 했더라? 자꾸 되새겨 봐야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 서약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서약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이 성막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서약의 다른 편에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이 있죠.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데려다 놓으신 거죠?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는 확실하죠. 선택됐다는 것, 그것은 내 노력도 내 의지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 그냥 그랬겠어요? 기대하는 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언약을 지켜라.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이 약속을 완성했던 최후의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은 언약의 주인공의 한 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춰서 죄인 중에 하나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언약에 사인하셨기에 언약의 한쪽 주인공으로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다른 편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언약의 다른 쪽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선택받은 오늘날의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맏형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위해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오늘날 교회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걸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이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로 안내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세상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다리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 중에는요, 다리라는 의미가 들어요. 브릿지가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오늘날 이 사명을 이어받은 집단인 거죠. 우리는 우리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이웃도 구원받도록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다 지키게 해라. 네가 사인하고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들도 언약의 백성이 되어 복받고 살게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계약서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인할까요? 하죠. 왜 안 합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쌍방 계약을 맺자는 이걸 왜 안 해요? 하죠. 합니다. 7절과 8절 보시죠. 모세가 들어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사인했어요. 이제 문제죠. 사인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답게 계약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합니다. 왜요? 사인을 할 때 신중하지 않았어요. 이 사인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체결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계약의 한쪽 주인공인 하나님을, 이 크신 분을 우리가 나처럼 여겼다고요. 나나 너나 뭐 무슨 차이가 있어? 쌍방 계약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시내산 계약, 이걸 시내산 계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 계약에 사인을 하고 율법과 성막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는데 이들이 사인만 한 채 이 약속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다가 이들이 이 모습으로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입구까지 가가지고 못 들어가고 되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2년 지나갔죠. 남은 38년을 광야에서 맴맴 돕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계약의 백성이 계약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광야를 더 헤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계약의 당사자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인은 시작이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인에서 끝이 아니라 사인대로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핵심이 아니에요.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누가 줬는가?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 뜻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발견할 때 율법이 은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놓쳐버린 채 율법의 계명만 붙들고 있는 게 참 계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꿰뚫으며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그러셨죠.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이 율법을 계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 거죠. 하나님이 했던 이 사랑의 고백이, 내가 엄마가 돼서 너희 어버 나갔다니까, 이 사랑이 율법 속에 꽉 차 있고 율법의 한쪽에 편에 사인을 할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해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적인 삶으로 새 출발하게 될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가족과 이웃 앞에 세우셔서 빛나게 하셔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로 쓰실 것입니다. 이게 직분자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한쪽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쪽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아멘하고 언약의 증서에 사인한 자로서 내 가정에 돌아가 살 때에는 백성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직장에 들어가 일할 때에도 친척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혁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도 이웃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의무와 사명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직분자의 이 감격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 주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의 주인공들인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손을 내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거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잘 자신을 돌보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누셔서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가 일하시되 우리 힘차게 부르고요.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이 이곳
믿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언약의 주인공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언약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